2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의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은 어제 말씀 중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천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다는 거지요.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첫째는 자신을 치지 말아달라. 육체를 치지 말아달라. 마음과 영혼에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응답하겠습니다. 내게 부를 때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아주 소식적부터 지었던 죄들 다 낱낱이 드러내서 점검하십니까? 하나님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치 의복에 좀 먹어서 썩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를 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빌 겁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해요? 첫째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거둬가십시오. 육체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간구입니다. 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이유는 뭐고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편 아울러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강제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힘든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힘든 고통을 줘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올 때 갈 때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서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편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전혀 관심도 안 가졌고 생각조차 안 했고 고민도 안 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난이 생기면 점검하게 되죠.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돌아온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자신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유익입니다. 언제 나를 돌아봤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기에 고난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문제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중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되지요. 쌍방통행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교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방지시적인 교육, 암기적인 교육, 일방적인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쌍방에 이렇게 소통하는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쌍방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움츠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응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게 죄라고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타나셔서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내 고통이 이것으로 왔다면 어떤 것인지 왜 그러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 고통 중에 얼굴을 돌리시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로만 형벌로 주어지는 거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어렵고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 중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셨다,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신다,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아픈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게 부모잖아요. 자녀가 아파할 때 잠자지 못하고 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점점 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의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일 대적한다.
하나님은 1장에 등장하십니다. 천상회의 가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 충고할 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토로해도 거기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압니다. 38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욥은 정말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응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마치 나를 외면하고 원수처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고 건불을 뒤쫓는 것처럼, 낙엽, 건불 아주 하찮은 거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바람이 흘러가는 낙엽. 건불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마른 풀, 그런 걸 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타작하고 난 가운데 타작이 볕집 말고 그보다 더 부서지는 그런 하찮은 그 건불이 날아가는 그걸 쫓는 것 같은, 자기를 그렇게 약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낙엽 같고 건불 같은데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뒤쫓는 것 같습니다. 소시적의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옥죄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착고를 발에 채우고, 그리고 내 발걸음 갈걸음마다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중동에서는 발바닥에 노예에게 인장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 걸음마다 체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의 걸음마다 체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종먹은 의복처럼, 썩어져가는 물건처럼 내가 낡아져서 이렇게 주밀보 직전에 있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중에 그때에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죄도, 지금 현재에 짓는 죄도, 미래에 짓는 죄도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이 고난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무서운 분은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또다시 자신이 죄가 떠오를 때 그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당히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풍성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11월 2일부터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믿지 않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실족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어오기도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